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9월 첫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매월 첫 주에 성찬 예식을 하죠. 여러분 성찬 예식에 대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전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 자리에 우리 주님 함께 계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 주님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또 같은 시간에 같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함께 한 공간에 한 시간에 함께 무엇을 하느냐 이것을 예민하게 봅니다. 그 사람하고 지금 어디 있느냐 또는 우리가 함께 어디 있어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속적 공간이 되기도 하고 성소, 생추어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후에 모이게 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도 사도행전은 이렇게 서술하지요. 사도행전 2장 44절과 46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음을 같이 했대요. 그리고 같은 장소에 모였대요. 너무 기뻐서 같이 밥을 먹었대요. 떡을 먹고 음식을 나누었대요. 초기 교회의 생성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같은 장소에 한 마음으로 같은 시간에 모였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래 모습입니다. 우리 11시에 약속해서 이 자리에 같은 마음으로 함께 모였어요. 너무 귀하죠. 요즘 같은 시대는요 모이게 하기도 어려워요. 더더욱이나 같은 마음 같은 언어를 쓰는 일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묶어주시면 같은 장소, 같은 마음, 같은 때, 같은 언어를 쓰는 거예요. 요즘 크리스천 문화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연예인 콘서트 문화에만 사람이 몰리는 게 아니라요. 유명한 CCM,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들이죠. 그런 팀이 있으면요 미리 표를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보면 당일에 아주 길게 줄이 늘어섰다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많대요. 가면 함께 찬양하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물론 이 문화적 현상 같은 이런 것이 믿음과 상관관계가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염려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한 장소에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복된 일이죠.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언급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찾아가면서 그 말씀을 전할 건데요.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우리 교육자들 수련을 갔는데 한 전도사님이 이런 아주 유익한 시간에 우리 서로 전체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는 중에 한 전도사님이 귀한 질문을 했어요. 질문의 요지가 이것입니다. 성찬을 꼭 해야 하는가? 성도들이 성찬의 의미를 알고 참여하는가? 한 달에 한 번을 하고 있는데 그건 자주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런 의미였습니다. 오늘 그 모든 질문에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답을 하려고 합니다. 이 답을 하기 전에 성찬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성찬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찬이란 성만찬이라고도 하고 성찬이라고 부르는 이 성찬은 한자어로 거룩할 성 그리고 밥찬, 식사찬, 그다음 먹다 찬, 즉 거룩한 식사를 의미합니다. 기독교엔 중요한 두 개의 예식이 있습니다. 성례, 거룩한 예식이 있는데 그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통과 의례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하여 친히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세례 예식이 있고 그리고 세례받은 자들이 받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동안 이어왔던 예식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식을 진행했지요? 이게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 성찬, 이것은 거룩한 식사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밥을 의미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거룩한 식사를 하신 거예요.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티아입니다. 그런데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감사라는 단어에서 유카리스티아가 왔어요. 즉 성찬은 감사의 예식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는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십자가를 지셔야 될 시간이 임박했는데 제자들은 그 깊은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몇 번씩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지만 설마 예수님이 죽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날이 6월절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6월절이 시작되는 밤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한 곳에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6월절 저녁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때가 6월절이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피가 죽음을 넘어가게 하고 사망 권세를 넘어가게 하고 질병을 넘어가게 하는 피입니다. 예수의 피가 그렇다고요.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이 죽음을, 어둠을, 질병을, 온갖 악함을 넘어가게 합니다. 6월이라는 것이 여러분 6월달 6월이 아니고 넘어가다 하는 패스오버에 지나가 버리고 넘어가 버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때 함께 밥을 드신 겁니다.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먹게 하면서 그러기 전에 떡을 들고 잔을 들어 축복하신 후에 그들에게 떡을 돌리고 그리고 잔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떡이라고 번역돼 있지만 빵이죠. 떡하고 빵은 같은 언어로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께서 지금 떡을 가지셨어요. 이걸 떡이라고 하십시다. 축복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셨어요. 이것을 들어 기도하시고 돌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내 몸이요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여러분, 떡은 떡이요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 떡을 당신의 몸이라고 이 잔을 나의 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은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초기 교회 공동체, 중세시대 종교개혁 시대까지 이르기까지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느라 서로 싸우기도 하고 파가 나뉘기도 합니다. 이런 싸움이 주님이 원하시는 본질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요. 원래 성찬식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이 성찬의 성경적 유래는 예수님 당신이 죽고 그리고 우리 제자들과 더불어 우리 인류를 살아나게 하신 생명의 잔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식의 의미 때문에 교파도 달라지고 서로 분열을 일삼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성찬, 거룩한 식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 먹는 자리입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주께서 제정하시고 하라 하셔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만찬식을 합니다. 얼마 걸렸다고요? 2000년 동안 와 있던 거라고요. 그러므로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다. 그러므로 이 예식을 해야 하는 당위와 책무가 교회에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실제로 반드시 베풀어야 될 거룩한 예식입니다.
더욱이 이 예식은 전도사들이 진행 못해요. 안수받은 자만 할 수 있어요. 이 예식은 초기 초대교회 이후 몰래 매 주일마다 예배 때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현대로 오면서 불편함 때문에 빈도수가 줄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교회 규모가 커지면 몇천 명씩 이걸 해보세요. 시간이 그냥 예배로 이걸 다 끝나요. 그렇다 보니 너무 1시간 안에 예배도 드려야 되고 성찬식을 하기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더욱이 그 뜻을 제대로 되새기지 못하니 점점 형식화되고 재미와 흥미도 없어지고 의미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해에 한 번도 하지 않는 교회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성찬식은 꼭 해야 하는가? 우선 답하겠습니다.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므로 꼭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주님이 명령하셨고 기독교 전통과 역사에 따라도 2000년을 왔던 거룩한 예식이니까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찬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2018년에 영국 런던을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큰 감리교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는 매주 성찬을 받아요. 그런데 성찬을 나와서 무릎 꿇고 거기에 목사를 통해서 받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무릎 꿇고 다 받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입에다 이렇게 찍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면서 야, 밥만 먹지 말고, 그래서 이 밥과 이 잔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생명으로 왔는지 좀 기억하고 살아라. 근데 어떨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잔을 마실 때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거룩한 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식입니다. 두 번째, 떡과 포도주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행하는 성예의 거룩한 예식에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까? 이것은 나의 몸이니? 아니, 이거 떡인데. 이것은 나의 피니? 아, 이거 포도주스인데. 오늘날은 여러분, 떡으로도 하고 빵으로도 하고 등등.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직 인원이 많지 않아서 이게 빵으로 했더니 그게 입에 걸려요. 또 그러더라고요. 의논이, 아니, 그냥 의견이 많아요. 그거 오리느라 얼마나 어려웠는데. 그 빵 먹고 좋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큰 거로 달라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입에 껴요. 막 이래요. 끼면서 생각했겠죠. 우리의 예수님의 몸이 끼나 이렇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없지만. 그러니 우리 옛날에 전병으로 다시 해요. 의견이 나와서 전병으로 바꿨습니다. 이 전병은 떡을 줄여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편리하게, 또는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전병을 쓰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고, 그리고 이게 포도 주스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받는 것을 우리는 예식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눈에는 전병 과자예요. 또 때로는 어디 다른 상품에서 나온 포도 주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겠냐고요.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에 아주 민감했습니다. 먼저 성경을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천주교, 캐톨릭,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온 천주교는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 시대부터 해서 화채설이라고 해요. 될 화의 채, 몸채자,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집례하는 사제가 축사합니다. 이것이 축사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잔을 잔째로 주지 않습니다. 왜? 이거 실수로 흘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쏟는 거라서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루터교회에서는 마틴 루터의 주장을 따릅니다. 그 이론은 공제설, 임제설입니다. 함께 있을 제, 즉 함께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뜻이요. 임제설, 여기 임재에 계시다는 뜻을 말합니다. 사제가 축사합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제단에 떡이 되고 포도주가 되는데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고 하는 화채설하고 별로 다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가 쯔빙글리는 이 두 설과 완전히 틀리게 상징설, 기념설을 말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야? 이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 그냥 기념하는 거지. 기억하는 거야. 단지 기념하는 것뿐이야. 그런데 여러분,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하셨지만 단지 그것뿐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장로교 측에서 그렇게 신봉하는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장소에 임재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몸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냥 영적 임재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는 어떤 입장입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의 입장을 따릅니다. 웨슬리는 카톨릭의 화채설도 거부하고 루터의 공제설도 거부하고 쯔빙글리의 단순한 기념설 모두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영적 임재에 대해서는 칼빈의 입장을 조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회는 영적 실제적 임재설, 즉 영적으로 임재하는 거, 그거 칼빈의 주장과 맞지만 거기에 한층 더 나가서 떡과 포도주뿐 아니라 성찬이 제정된 모든 공간에 주님이 실제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가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한전도사하고 이렇게 예배 전에 또 나눈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날의 예배가 받는 이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린 채 하는 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어떻게 하면 예배자들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감정을 터치해서 찬양으로 마음을 열까? 그래서 열린 예배. 저는 열린 예배란 말 안 씁니다. 누가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정서적 터치로 이 마음을 아무리 연다 해서 열린 겁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실수합니다. 앞에 찬양을 많이 해가지고 마음이 열어져야 말씀이 들어간대. 누가 열고 누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세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음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이 굳은 마음을 열어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이 자리에 임재하실 것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반 강연이 아니라고요. 일반 강연이. 그러니 여러분, 이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여기에 임재하신다. 이 공간 안에, 이 시간 안에. 그러므로 매주 어느 교회에서 한다면 매주 주님이 영적으로 그곳에 실제하는 거예요. 성찬신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친히 성찬식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고 성찬식에서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멘. 받으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자신의 몸과 피로 이 땅에서 힘쓰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다시 살게 하신 생명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예요. 전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그냥 50대 한 여성으로 살지 않아요. 저는 이 땅에 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오늘 밤에다 가고 내일 밤에라도 갈 수 있는 존재로 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저는 그냥 육체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 TV나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요, 실제로 여성 목사님들이 이렇게 육체 이제 이렇게 화면에 나오잖아요. 참 이쁜 목사님은 좋겠어요. 화면에 아주 예쁘게 나오는데 저는 아주 그냥 얼굴이 넙대대하게 나와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막 이게 주름도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창념하다 보면 막 이거 많이 고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저랑 함께 늙어가는 거예요. 함께 나이 들어가요. 육체는 그래요. 그러나 더 깊이 여러분이 창념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몸뚱이로 만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신분이 변화된 상태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살아요. 그 맛을 못 봐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그냥 이 물질적인 것에 너무 창념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성찬의 분위기는 어떠해야 합니까? 이 예식은 어떤 분위기여야 할까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어찌 보면 슬프기까지 한 것 같아요. 엄숙한데 슬플 경우.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런 아티클을 썼습니다. 성찬식이 슬픈 것이 맞는가?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슬퍼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산 것을 생각하면 거룩한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은요, 거룩하되 즐겁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릅니다. 거룩하되 네, 즐겁고 감사하다. 즐겁고 감사하다. 우리가 즐거움이 막 요란하게 즐거워야 즐거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 즐거움을 알고 있으면요, 잠잠한 가운데도 기쁨이 막 솟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영적 잔치자리이니까 기쁘고 감사합니다. 비록 요만한 잔으로 먹지만. 그래서 한 교회에서 한번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재밌다기보다는 성찬에 대해서 안 가르쳐준 우리 교육자들이 문제겠죠. 아이가 먹고 맛있으니까 한 잔만 더 주세요. 그래서 거기 있는 성찬 분급하는 분들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한 잔만 더 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 주신 거룩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이것도 여러분 읽어주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를 죽음과 죄에서 끊으신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식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어둡게 그리고 죽음으로 모는 모든 것 거절하게 하신 주님, 끊어주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함께 떡을 떼며 한 몸 공동체를 이루면 즐겁고 기쁜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되 즐거운 축복의 자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식을 할 때마다 주님 맞습니다.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어둠, 이건 주님의 생명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살면서도 여전히 어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여전히 질병 때문에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낙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얼마나 신비한지 거기에 다 반응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못 견디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거룩한 생명을 묵상하며 거룩하고 신비하게 보내는 일, 2000년 동안 된 이 일에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적 전통과 교회 전통상 성찬은 세례받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만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만일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받으면 안 된다고 전통적으로 가르쳤죠.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8절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요 당시 고린도 교회 자체에서 몸을 함부로 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렇다 보니 그들이 와서 이렇게 성찬이든지 이런 잔과 떡을 먹는 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자기를 잘 분별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주님을 맞이하는 거죠. 성찬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또는 구원받지 않은 자가 참여했을 때 오는 폐해를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는 그래서 당시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성찬에 참여하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큰 교회를 다녔는데 몇천 명 되니까요, 한 번에 1000명씩 받는단 말이에요. 그때는 세례받은 사람을 다 일어나게 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이 우르르 일어나요. 받지 않은 사람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만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목사로 왔을 때 목사님은 그런 걸 보고는 모든 이들에게 성찬을 베풀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성찬에 하나님의 은혜를 참여하도록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모두에게 성찬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찬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중히 거절하셔도 됩니다. 런던에 갔다 그랬잖아요. 제 친구가 목사인데 그 사이에 큰 세월 동안 주님을 버려가지고 이 아이가 세속적으로 살기 시작한 때 제가 간 거예요. 저는 성찬 받으러 나가는데 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내가 막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마음이 자기가 꺼림이 있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더욱이 성찬에 임하기 전에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서 저는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텐데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었던 죄가 떠오르거든. 주여 저를 정결케 하시고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회개 시간이 되게 중요하죠. 존 웨슬리 목사님도 선교를 조지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성찬을 받으러 온 한 여인, 그 여인의 성찬을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곳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지 못하고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이 성찬을 통해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받으셔야 합니다. 형식적 예식으로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귀한 마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실 때 그때 내가 이 예식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찬식은 언제 해야 할까요? 성찬식은 언제 해야 할까요? 네, 언제 해야 될까 물어볼까 봐요.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러분, 성찬식은 언제 해야 할까요? 이제 몇 번 하면 될까요? 요즘 대형교회는 1년에 한두 차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성도의 수가 너무 많다 보니 성찬 집례 시간이 오래 걸림으로 자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적 전통에서는 매주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개교회가 알아서들 하게 됐죠.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알고 참여하는 것이 성도의 기본적 예배 자세이므로 목회자는 성찬의 의미를 잘 가르쳐주고 성도는 그 성찬을 각각 자신의 은혜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빈도수보다 중요한 것은 성찬의 가치이며 성찬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한 달에 한 번에, 1년에 한 번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매주 하면 매주 하는 대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종종 박해받는 선교지에서 이 성찬 하나 받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는 병상에서 성찬 하나 받으려고 아픈 몸을 일으켜 세우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소중합니다. 어쩌면 교회가 점점 세상과 같이 발을 맞춰가기 시작하며 좀 더 편리화되고 세속화되는 일 중 하나로 예식을 형식으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그 잘못한 일입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끊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게 몸만 끊은 걸까요? 그 마음과 영도 끊겨지는 거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신학적인 사조 또는 어떤 사상적인 걸로는 1980년대 말에 이런 신학들을 제가 배웠습니다. 물론 60년대에 생겼던 신학적 사조지만 그 당시에 캐치프레이즈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밥이다. 여러분 이게 신학적 용어가 아니라 성경적 용어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어라. 그래가지고 못 알아듣고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밥이 되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떡을 먹으며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야. 여러분 어머니로부터 여러분 다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몸을 뜯어먹고 나오셨어요. 어머니가 먹은 것을 여러분이 받아 먹었고요. 어머니의 살점을 뜯어먹고 살점을 찢고 나왔어요. 이 생명의 신비는 어머니를 먹고 여러분이 어머니가 되고 어머니의 생명을 먹고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생리학적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고 그의 몸으로 우리를 먹여요. 그러므로 성찬식은 내가 예수의 몸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분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매월 첫째 주 하게 되는 이 성찬에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면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명으로 먹고 주의 생명으로 살기 원하오니 이 땅에 우리를 어찌어찌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몸에 가해지는 때로는 우리의 이 한국적 상황에서 있는 모든 상태가 다 몸을 공격하고 우리의 삶을 공격할 때
영원한 생명으로 잘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